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친 이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또 믿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네 가지로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불신앙을 꾸짖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네 가지라는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한때 또 기뻐하며 따랐던 예언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또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역사라고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이제 증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은 것 뿐이에요.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또한 그냥 예배 자리에 그냥 참석만 하고 그냥 일어난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이 이뿐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사실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광채가 빛나는 상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근데 뭐라고 하셔요? 이제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으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럼 이들은 뭘 보여줘야지 믿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실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 증거이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신약 성경이 있었냐? 없었어요. 구약 성경, 그것만 다르고 지금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진짜 막 책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성경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짜 성경 박사라고 하면은
유대인들 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등잔밑도 참 어둡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를 위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를 직접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증거 이후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불신앙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찌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구원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겠어요? 뭘 지적하시는 거겠어요? 형식적인 모습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칭찬받고 대접하는 그 세상적인 영광만 탐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모세, 그때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진짜 최고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 하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채로 나타나셨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셨고,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고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너네들을 잘못됐다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네들을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진짜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모세의 글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요,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해요. 지금 현 시대 신앙생활 하는 자들 속에도 있고,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한 거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는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힌 상태예요. 또 생명의 말씀을 단지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는 상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뿐만이겠어요? 영적인 센서가 고장났어요. 이 센서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그 반응이라는 거거든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센서 등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반응을 일으키고 불이 켜져요. 그렇죠? 근데 이 센서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랑 빗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센서가 고장났어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센서가 작동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 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을, 영적 상태가, 영적 센서가 고장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영적 시야가 좁혀요. 보긴 보는데요, 영적 시야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엘리야로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로만 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만 보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유는 영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에게는 감추는 영적인 필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실까요? 왜 이렇게 자꾸 필터링을 하실까요? 로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핍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기독교가 승리했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313년에.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황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가 망가졌어요. 그때부터 또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왜 변질되겠습니까? 황제가 교회 나오는데 밑에 신하들은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요? 동기가 뭐예요? 왜 따라 나올까요? 진짜로 교회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은 황제가 나가니까 황제한테 좀 잘 보이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를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설교가 재밌어야지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성품이 좋아야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설교자의 인기가 많아야지 듣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설교가 잘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또 그 설교자가 말을 잘해야지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세비 씨가 저한테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비 씨의 그 수준을 보고 내가 그 말을 무시한다? 틀린 거잖아요. 아빠, 앞에 조심해, 개똥 있어. 에이,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나는 무시하고 간다면 개똥을 밟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딱 좋은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어눌하죠. 좀 몸이 이상해요, 갑자기. 좀 뭐 이렇게 조금 부르르 떨려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네. 아니면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가? 좀 말이 어눌한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럽니다. 오늘 말에 있지 아니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세상에 천지빛깔 깔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갈망하는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확신합니다.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줄 확신합니다. 또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지적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켜야지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충족시켜야지 사랑이 나오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적을 보여줘야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적이 없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사랑을 글로 배운 것처럼, 그렇죠? 모태솔로가 솔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점 가서 이제 사랑에 대한 책을 산 거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랑은 자식을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히 비교해 보자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가 뭐가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가 그거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모습은 변화가 돼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맨날 혼내고 그러니까 막 미운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이 왜 저렇게 나를 야단치는 건지 그 야단조차도 부모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자기와 똑같은 자식들을 낳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자녀를 둔 내 마음이나 마찬가지겠구나.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나를 훈육한 게 아니라 나를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숨겨져 있기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신 거구나. 그죠?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요. 그럼 유대인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랑하는 위치는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랑 아직 시작조차도 안 했어요. 사랑도 시작하지 않고 책의 내용으로만 이것이 사랑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그냥 책으로만 읽은 거예요. 하고 정도밖에 이제는 안 되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마음에 혼자서 스스로 질문하세요. 대놓고 아니요, 전 맞습니다. 이건 둘 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혼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온 것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든 없든 그렇죠? 내 삶의 만족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수치와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특히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치와 명예를 더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어요. 그죠? 특히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 그죠? 또 칭찬받는 것들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죠? 서로의 종교적 성취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에 그냥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금식했다, 또 율법을 잘 지켰다, 또 누구의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성취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받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막 그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낸 사람들에게 또 칭찬하고 이게 문화화돼 버렸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깨닫기 위해서 뭐 금식한다? 그러면 좋은 취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고 나니까요. 본질은 잃어버린 채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한 모습들이 유대인의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 거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망각해 버렸어요. 우리 또한 유대인들처럼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중요시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돼서 또는 권사가 돼서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한국은 이러한 문화가 특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어떻습니까? 좋은 기능을 가진 차보다 더 멋있는 차. 추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시 여겨져요. 껍데기만. 그렇죠? 그래서 이 말하면 또 지나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 서면 안 되지.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지도 않아요. 사람 앞에서 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안 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어린 청소년들, 주일학교 친구들.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깊이 새기지 않고요. 수준이 낮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듣고 예배 안 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시대. 그죠? 보여줘도 믿지 않는 시대. 들려줘도 듣지 않는 시대. 그럼 전도자로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계획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뭐 전도를 마음에 담고 이제 현장에 나간다고 모든 게 다 성공이 되나요? 저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실패한 것조차도 저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막히면 막히는 대로, 전도의 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있으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은 나에게 오지 않을 은혜가 꼭 전도를 마음에 품고 현장에 가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전도에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절 특히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죠?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참 여기서 좀 아리송한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요. 아니 구원하실 마음이 없으신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그 공의의 심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시대는 우리는 이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모든 전도의 활동들이 다 하나의 복음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있는 현장 속에서 항상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그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세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땅이래요. 감사해야 되는 땅이래요. 왜 그러냐? 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감사해야 된대요. 그럼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동남아들은요, 위에 샘의 근원이 중국에 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댐을 닫으면은 밑에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되냐?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에서 끝난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야가 그만큼 좁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넓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크게 넓게 파노라마처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지금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닫혔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마음에 담아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무작정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이거를 뺏어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시작과 끝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이면 상관없는데 그 존재조차도 보이면 상관없는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를 벼락펴락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정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는 그런 문화와 흐름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형편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받는 게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구별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뭐가 다르구나 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받는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러면 나의 고민을 털어놓겠냐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전도가 여러분들 구원의 길, 또 뭐 생명의 열쇠, 이것을 우리가 받고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물론 그것도 복음 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대로 복음 전달한다고 되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행복의 열쇠예요. 그 전도지란 말입니다. 그거 딸딸딸딸 외워갖고 그거 그대로 전달한다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일단 내가 먼저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믿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별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생애에 이러한 열매들을 확인시켜 주시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갖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냥 방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방치한다? 아니에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던 로마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당장의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그거를 직접 증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까?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까? 고민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부터 먼저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